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 예,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오일 예배 때인가 새벽 예배 때인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된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계실 때에 150여 개 교회를 개척해서 교육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다 불러서
직장생활 하던 자, 장사하는 자, 노점상 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 의사 일 하는 사람, 법 공부하는 사람, 뭐 오만 사람, 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던 분, 할 것 없이 다 불러서 양성원 공부를 시키고 전도사 인허를 해서 교육자로 파송을 하고, 또는 개척 나갈 교육자들은 개척으로 나가고, 또 자리를 잡으면 다 불러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주어서 목사로 안수 주고 세워서 각 교회를 맡겨서 치게, 또 가르치게, 양육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목회의 뜻, 그 소망을 두고서 서부교회로 온 청년들이 많았고, 또 그 일들이 자기의 직업을 삼겠다 하는 분들은 구역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보조반사를 거느리면서 반사의 일을 충실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또 그보다 더 많이 몇백 명도 되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반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 반사의 일을 하고 반사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목사님께서 다 교육자로 파송하고 목사의 안수를 다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다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목사님들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됐는데, 목사님들이 다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목사님들이 이 교훈과 이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갖지를 안 했고, 다 목사님을 안수해 주신 목사님을 버리고 전부 다 자기 살 길로 다른 교파로, 다른 교단으로, 또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목회하는 공예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이 오늘 공예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인데, 왜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1등 반사를 하고 또 부장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분들은 다 다른 교단으로 가고 침례교로 가고, 또는 합동척으로, 통합척으로, 고신척으로, 뭐 순복음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다 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걸 고요히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생각이 났습니다.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다 버리고 썩는 양식을 찾아갔기 때문에 썩는 그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세상 성공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상 학문을 해서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법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선생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장 선생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기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도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다 그 방편을 삼아서 갔는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 이것을 가지고 세상 성공을 이루겠다고 하는 방편으로서 성직이라고 하는 목사의 직으로 세상 성공의 표준을 삼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많은 모습들이 있어서 다 모두가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성공, 이것은 거리가 먼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요히 생각할 때에 한편에는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에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그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뱅뱅 돌면서 계속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찌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계속 제게 양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월요일 새벽부터 보아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 새벽부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셉의 그 말씀 독실과 진실을 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처음 듣지만 새벽 예배를 오신 분들은 들었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어떻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어떤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물고기 5마리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냐. 이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일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 길이 이제는 오직 살 길이 저 한 번밖에 없다. 저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된다고 하면야 경제면은 전부 다 해방이다. 이제 가난해가지고 뭐 먹을 게 없이 갖고 막 로마의 식민지로서 벌으면 전부 세금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시대에서 아이고 저분이 임금이 됐다고만 하면은 막 이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끝이다. 완전한 해결이 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디베레 바다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난리 났죠. 뭐 빠져 죽느니 많이 주님을 보도 주님이 그걸 아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그걸 보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주님 보고 제자들이 배에서 아이고 유령이다 이렇게 하고 막 깜짝 놀래가 이렇게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더만 만일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던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 사건 역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다 모두 유령이라 하는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딱 보더만 깜짝 놀랐어. 만일 주시어던 물 위로 사람이 걸어왔으니까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물 위에 풍랑이는 그 풍랑을 밟고 뛰어내려서 걸어서 주님에게 갔을 때에 또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을 가지니까 물로 꼭 빠져드니까 베드로가 빠져들면서 주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물에서 건져 올려서 함께 배에 오르니 풍랑이 고요해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던 이 사건 다음의 역사입니다. 다음의 역사인데 이제 아침에 밝은 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제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모여서 우리가 참 예수를 알기를 참 다행이야 참 잘됐어 아이고 교회 갔더만은 이렇게 이 큰 역사가 일어나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다니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예수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예수 찾으러 막 가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고 예수님은 없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도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는 것 같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우르르 모여서 막 여러 배를 타고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주님을 딱 만나서 가지고 하는 말이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성경 25절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주님 앞에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시지만 완전 인품이 바뀌어서 주님에게 라비여 30살밖에 안 됐는데 33밖에 안 됐는데 주님 앞에 라비여 이렇게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랍비여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아주 극존칭언하면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니까 주님께서 딱 그 말을 그 인사를 들으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인사를 받으면 그래, 네가 내가 어젯밤에 왔다 이가 그래 잘 건너왔나 이렇게 말하겠지요. 주님이 얼마나 이 독살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밉상스러운 말을 주님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어제 표적을 5,000명이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주님 앞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막 극존칭으로 인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독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표현하면 아니 자기를 높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래 뭐 아침은 먹었나라고 하든지 무슨 인사말을 해야지 바로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신 목사님 밑에 많은 목회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종 이름 붙일 때 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라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붙여가면서 목사님을 극존칭으로 높여가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목사님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라고 십자가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입에 달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과 이 교훈을 버리고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러한 인간의 인격의 그 성품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이 표적을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고 주님이 먹였던 떡만 보고 아이고 너희가 여기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왔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 속의 중심을 정확하게 찔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도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 아닌가, 나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나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의 행복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는가? 썩는 행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행복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할 때에 주님, 나는 이 유대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입으로 먹는 떡, 얼마나 그 배고픈 시대에 떡을 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인데 세금을 다 걷어가니까 떡을 해먹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떡을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의 표적으로 떡을 먹였으니 그 떡 주신 이 주님의 떡에 환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다 떡 있고 물고기 있고 한데 그 환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선 안에 있어갖고는 절대 이 구원 걸음을 못 간다는 그것을 말할 때 주님, 내 자신을 알 때에 돌아볼 때에 나도 당연히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보다는 하나님 아들 구속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보다는 나에게 돈 한 푼 더 주고 나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나에게 옷 하나 더 주고 나에게 직장 하나 더 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 하나 더 주고 이라는 것을 나는 더 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마땅히 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내 본능이 주님보다는 떡이요, 내 본능이 주님보다는 돈이요, 내 본능이 주님보다는 직장이요 하는 이것이 나의 본능으로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본능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막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하라. 주님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을 인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주님이 왜 자기 자신을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근본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실 때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싹 다 내놓고 왔습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싹 다 내놓고 딱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통해서 오신 분이,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말구유 가운데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과 권세의 부요를 가졌던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와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바다 건너편에서 와서 라비어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다 이야기하고 나를 존대하고 있지만은 나는 인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부요, 권세, 영광을 다 버리고 완전 가난해서 지금 이 땅에 온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너희에게 그 양식을,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인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돈 한 푼 없는 인자, 가난한 인자가 너희한테 이 양식을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은 이해도 안 되는 말이요,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가난한 인자가, 유대인들은 압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인데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떻게 준다는 말이고 영원히 양식을 준다는 말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리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이제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갑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갑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대로는 믿는, 또 믿음 있는 대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까지 와서 이 지금 결과가 내게 자신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내가 믿는 자가 된 것이지 내 의지 주관으로 자기가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믿는 정도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에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 욕심을 하나 두고서 주님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일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죠. 일을 하고 나면 돈을 받든 뭐를 받든 뭐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제 다그치면서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데 믿는 일을 할 때의 표적,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한 값을 주는 그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을 말하면서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거로 떡 해서 먹고 그거로 지진 붙여서 먹고
했던 그 일을 딱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또 먹는 거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먹는 게 어떤 먹는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서 먹는 거. 어린아이가 소녀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축사해서 그거로 5,000명을 먹인 그 역사를 지금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루가 내려가지고 그거로 먹고 살았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가 믿을 테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신령한 양식은 아예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러니까 그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인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양식을 주시는 우리가 일을 하니까 믿는 것이 일이니까 일한 것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안 됩니까? 일하는 것의 값을 하나님 주시니까 표적으로 주시겠지요. 그러면 표적으로 주시는데 그 예수님 당신이 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모세처럼 표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만나가루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해했죠? 지금 모세 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루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줬다고 이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예수님 당신을 믿을 테니까, 인자 대신 당신을 믿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값을 줘야죠. 값을 줘야 되는데 당신은 가난하시니까 당신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주는 일은 만무한 것 같고 당신은 워낙 가난하니까 인자니까 모세 시대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루가 내려갖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하늘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어쩌든 하늘에서 만나가루가 내려갖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떡으로 시작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말씀 다음에도 또 요구하는 것이 떡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그런 떡을 요구했고 그 떡이 아니라고 주님이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 대신 주님이 가난한 주님이 그런 떡을 줄 수는 없고 영원히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왔는데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 주십시오. 언제 동안? 영원히. 영원히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그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멀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바다를 건너와서 주님 앞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참 극존칭을 쓰면서 라비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속의 중심은 떡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속에 확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그 떡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부탁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 교훈을 받아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떡에 대한 그 갈망, 세상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을 주님보다 뒤로 물리지 못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대속의 역사 이것보다 뒤로 물리지 못하고 항상 주님보다 그것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그냥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 시대의 기적을 들어서 말하면서 주님 앞에 떡을 또 앞에 탁 놔놓고 떡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진실로 진실로 이걸 두 번이나 붙였느냐 하면 주님이 처음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데 항상 그 떡에 매여 있고 또 역시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가 인자가 그것을 준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떡에다가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의 취지를 알아서
탁 믿음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믿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묻는 것 같고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양 같지만은 그 속에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주님보다 떡을 더 앞에 두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니까 너희는 너무 거짓말장이야. 너희는 나를 쫓아 이까지 쫓아가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지도하지만 너희는 거짓말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그거를 딱 써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장이들아 거짓말장이들아 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너희는 거짓말장이들이야 거짓말장이들아 거짓말장이들아 외식자들아 외식자들아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한테 하늘에서 모세처럼 떡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 시대에서 내린 하늘의 떡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 내한테 구해라. 모세 시대의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한테 떡을 구하지만은 나는 그런 떡은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 떡은 나는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하나님 주신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떡을 항상 달라 하니까 항상 떡 이야기를 하니까 또 떡입니다. 이 떡을 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떡을 달라는 떡은 생명을 주소서 이게 아니고 떡을 주소서. 계속 떡이야. 처음도 떡이고 두 번도 떡이고 세 번도 떡이고 계속 떡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떡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목회를 하겠다고 따라온 많은 제자들 있습니다. 우리 공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주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왔지만은 순교하신 목사님 순교하시고 다른 교단으로 다른 교파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공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모여서 목회를 하면 과연 그 속에 만족이 있느냐? 영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고 주님이 단정을 지어놨어요. 너희는 그거 가지고는 영생하는 생명은 절대 못 받아. 이 생명은 막바로 내 자신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 이것이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지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걸음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떡 주님의 십자가 사활대속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소원대로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목회를 하겠습니다는 그들은 가락해도 안 가고 남아서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들을 지키려고 그대로 살려고 형편이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생명은 여기에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생명에 머물라고 했고 떡을 찾아서 갔던 사람은 아무리 떡을 구해도 늘 그 떡의 갈급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을 입고 그 대속 안에서 살고자 하고 그 대속에 감격해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걸음만이 죽는 그날까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그것 아니고는 절대 영생하는 생명의 신앙 걸음은 못 걸어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이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깨닫게 해 주시지를 않으니까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사람으로서 이 복음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어떤 갈급을 해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 갈급이 없어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큰 사업을 일구면 이 갈급이 없어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사업, 그거보다 더 큰 사업, 이것도 안 되겠다. 이 사업 종류도 하고 저 사업 종류도 하고 저 사업 종류도 해갖고 그룹을 만들어서 회장이 돼야 되겠다. 회장이 되면 뭐합니까? 이 갈급이 없는 줄 압니까? 회장이 돼도 안 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돈을 쏟아부어서 정치를 하려고 막 합니다. 정치를 하려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변호사 대법원에서 나온 사람 불러가지고 내 밑에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법무의 팀으로 와가지고 있어 이래라. 너는 또 무슨 뭐 있고, 너는 어느 과학자, 너는 어느 기술자, 너는 어느 특허 가진 사람 전부 다 불러서 일시키고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 하면 그 갈급이 만족이 있는 줄 압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갈급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절대 없다는 것을 그걸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 떡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곧 하나님의 진리 영감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사죄를 모릅니까? 내가 사죄를 이만큼 아는데 더 모르는 사죄의 요소가 있습니까? 사죄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죄를 깨닫게 해 주시면 사죄의 공로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 그 사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죄 말고 이 사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한 희생이 어떤 것이 또 있는지를 또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희생을 또 알라고 하고 그 희생을 알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또 한번 보고 주님을 사죄의 공로를 베푸신 주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죄의 공로를 입히면 내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공로를 점점점 알아가서 내게 대한 죄에 대한 그 문제 사죄의 공로를 베푸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의 그 사죄의 역사 주님이 사죄의 역사하신 그 사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역사 아버지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에게 베풀어 준 사죄의 그 성공에 대한 사죄의 성공에 대한 상 또 내가 이 사죄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혔을 때에 내게 베푸실 사죄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상 이러한 것들이 사죄의 하나를 생각하면서 확 열려지면서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 믿는 신앙걸음에서 만족의 신앙걸음은 절대 못 갑니다. 이 생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서 주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그 사랑과 희생을 점점 더 알아가려고 점점 더 세밀히 알아가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어떠하심을 점점 알아가려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가려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물에게 어떤 역할이 다 퍼져나가게 되는 그것을 알기 점점 알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바른 신앙걸음을 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을 구해서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만은 전부 다 완전히 썩어서 유대인들이 배 타고 건너와서 주님 영광이라고 따라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거짓된 것들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을 보고도 안 믿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말은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뭘 찾으러 온다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찾으러 주님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썩을 양식 말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양식을 구해서 주님에게 찾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가지신 그냥 이렇게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신 주님의 그 속에 가지신 그 사명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명감, 우리 사명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것이 주님의 이 속에 있는 그 사명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전부 다 내게 다 오는데 내가 생명의 양식 그것을 주어 먹이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입니다. 그것이니라. 누가 부활시킨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는데 예전에 따릅니다. 부활의 권리는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육체를 살릴 그 권리는 권세는 주님이 가졌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왕창 다 살려갖고 유황불못에 다 집어넣을 것이고 한 종류는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천국에 다 데려갈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든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든 두 가지 부활 전부 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전부 다 부활 역사를 하고 심판의 부활 아래 있는 것들은 전부 부활시켜서 유황불못 지옥에 전부 다 쓸어 넣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오전에 독실한 걸음, 진실한 신앙과 독실한 신앙 걸음을 증거했지만은 이 독실하고 진실한 이 신앙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 걸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많은 왜 이렇게 다 삐뚤어져서 무엇인가를 찾겠다고 다 성직을 가져서 그렇게 가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변질되고 탈선되고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이 유대인과 같은 요 성분과 요소들이 있어서 그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 걸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 나 자신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한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였지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다 뭐였지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판결을 안 내릴 때에는 총독으로서 판결을 안 내릴 때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가이사의 충신이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가이사르 로마 황제 총독이니까 빌라도 당신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충신이 아니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떡 달라고 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진실된 신앙의 걸음으로 독실한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